깨달았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괴로울까요? 분명히 알았는데 왜 다시 무너질까요? 수행을 해도 왜 마음은 계속 흔들릴까요? 사랑은 깨달음을 얻고도 다시 흔들립니다. 분명히 가슴 깊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사소한 말 한마디에 다시 화가 치밀고 어느 밤 창밖을 보며 이유 없는 불안에 휩싸이며 또 어떤 계절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허무와 우울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보았다는 그 환희심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왜 다시 이토록 초라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일까요? 왜 옛 고승들은 깨달음을 얻고도 수십 년간 토굴에서 침묵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우리에게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답을 남겼습니다. 도노점수. 깨달음은 번개처럼 순간에 임하지만 그 깨달음을 내 삶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하는 일은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스며들듯 점진적이고 꾸준해야 한다. 이 한 문장에는 수행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공중을 걷거나 미래를 보는 특별한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뿌리가 결국 내 마음이 지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알아차림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이기심과 탐욕으로 다져진 삶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진리의 빛을 보았을지 모르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과거의 낡은 습관과 기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고뇌는 더욱 명확한 실체로 드러납니다. 감정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화학적 전쟁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도파민의 거센 파도와 함께 뇌를 자극하고 폭발하는 분노는 아드레날린의 급격한 분출로 혈압을 높이며 잠 못 드는 불안은 코르티솔의 미세한 떨림 속에서 근육을 경직시키고 무력한 우울은 세로토닌의 고갈과 함께 삶의 색채를 앗아갑니다. 이 모든 생물학적 반응은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빛보다 빠르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소환하여 반응하고 그 요동치는 신체적 반응이 다시 고요하던 마음의 호수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다시 억울함에 밤을 지새우며 다시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망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나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함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몸이 아직 새로운 길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신경 가소성이 아직 평화의 방향으로 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부정적인 자극과 그에 따른 방어 기제를 기억하고 유사한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늘 하던 방식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마음을 깨닫는 환희의 순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온기로
차가운 몸의 습관을 녹여가는 긴 정화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승들이 큰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다시 10년, 20년을 보림이라 하여 스스로를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이 몸의 관성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습관이 호르몬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번뜩임으로 오지만 깨달음을 매일 실천하며 지켜나가는 삶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날 수행에 진전이 없어 낙담한 한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번뇌를 단칼에 베어낼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뜰 앞의 나무를 바라보시더니 낮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억지로 끊어내려 칼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 칼자루를 쥐려는 마음 또한 또 다른 번뇌가 됩니다.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가만히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알아차림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 이미 집착의 매듭은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나 자신을 개조하여 완벽한 신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의 눈길로 긴장된 내 안의 아이를 달래며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수행자가 도저히 감정의 기복이 조절되지 않아 스승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매일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는데도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이토록 가슴이 뛰고 잠을 설쳐야 합니까? 스승은 마치 거울과 같이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강물이 일렁인다고 해서 강물이 잘못된 것이냐?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안다면 그 강물은 이미 바다를 닮아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흔들리는 그 현상 자체를 결코 패배나 자책으로 여기지 말라는 깊은 위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흔들림이 아니라 흔들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념의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물고 다시 흘러가도록 놓아줄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금세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명상을 했는데 왜 제자리 걸음일까? 그러나 옛 선사들은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은 구도자가 필연적으로 지나야 할 아름다운 풍경이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그 용기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일찍이 전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아 우리를 더럽히겠는가. 이 파격적인 선언은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미 태양처럼 밝고 온전하며 우리가 겪는 시기, 질투, 분노는 본질이 아니라 잠시 하늘을 지나는 먹구름 같은 현상일 뿐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내 밖에 있는 성스러운 무엇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고이 간직된 고요한 평화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깨달음에 관한 또 다른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면 이제 모든 고된 노동과 삶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스승은
인자한 웃음을 띠며 제자의 흙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공부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다. 깨달음은 산 정상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에 오를 지도를 얻은 것이고, 수행은 그 지도를 품에 안고 묵묵히 험한 산길을 즐기며 걷는 과정이란다. 이 말씀처럼 깨달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할 삶의 태도이자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처지면서도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마쳐야 할 유일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향냄새 가득한 사찰이나 고요한 숲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원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앞에서 차분히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간에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어주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살피는 그 노력이 세상 그 어떤 고행보다 값진 수행입니다. 복잡하고 치열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도 이 수행은 충분히 그리고 아름답게 가능합니다. 과거의 미래의 걱정이라는 과몰입된 생각의 늪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내 발바닥이 대지를 밟고 있다는 그 생생한 감촉을 느끼는 것, 미친 듯이 돌아가는 세상의 시계추를 잠시 멈추고 내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나가는 서늘한 공기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 지혜로운 이들의 문장이 담긴 책을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며 지친 영혼에게 휴식의 성찬을 대접하는 것, 창가에 놓인 화초에게 물을 주며 서두르지 않아도 꽃을 피우는 생명의 리듬을 가만히 배우는 것, 이 작고 소박한 일상의 모든 행위가 호르몬의 폭풍에 휘말려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품위 있고 견고하게 맞추는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자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한순간에 잠재우는 기적 같은 평온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1000번 흔들려도 1001번 다시 나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연하고 단단한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파민이 속삭이는 쾌락 뒤의 공허함 속에서 욕망을 느끼고, 아드레날린이 요동치는 불평등 속에서 분노를 느끼며, 코르티솔이 짓누르는 생존의 압박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세로토닌의 부족이 가져오는 정적 속에서 우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병든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더 큰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정직하게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다시 호흡의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나를 속이면 다시 지금 여기라는 진실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본래 온전한 나 자신에게로 귀환하면 됩니다. 그 찰나에 한번 돌아옴이 내 안에 우주를 끼우는 가장 잠엄한 수행이며, 그 무수한 돌아옴의 발자국들이 모여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길을 완성할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깨달음이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한번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는 어떤 모욕에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실에도 눈물 흘리지 않으며, 어떤 불안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평정이 찾아올 것이라 상상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처럼 단순하고 평면적인 길이 아닙니다.
참된 깨달음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아픔에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슬픔이 와도 나는 슬픔 그 자체가 아님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도 나는 그 분노의 불길 속에 영원히 갇힌 존재가 아님을 아는 것. 바로 그 알아차림이 수행의 깊이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하늘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먹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의 본섬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와 감정은 본래의 맑은 마음 위를 잠시 스쳐가는 계절과도 같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세상에서 봄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듯 지금 내 안에 어둠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존재의 본래 빛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흙을 털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스승들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섬세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조금 알았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았고 잠시 고요하다고 해서 끝에 도달했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가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아직도 얼마나 더 따뜻해져야 하는지를 조용히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 아닙니다. 판단이 빨라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허물을 쉽게 재단하지 않게 되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의 고통까지도 조금은 상상하게 되며 내가 견디는 오늘의 무게가 남의 삶에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조심스레 헤아리게 되는 일입니다. 이 자비의 시선은 거창한 수행 끝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친 날, 나 자신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충분히 애썼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귀하다고, 비록 마음이 무너진 하루였어도 다시 돌아오려 했던 그 한 번의 노력만은 헛되지 않았다고 조용히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남이 아프다고 하면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흔들릴 때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가장 날카로운 칼을 자기 가슴에 겨눕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마음은 채찍을 맞는다고 빨리 낫지 않습니다. 조급함으로 다그친다고 맑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은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성급한 완성의 기술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더 빨리 피어나는 것이 아니듯 내 안의 평화도 억지로 밀어올린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만 햇빛과 물과 바람을 골고루 받으며 자기 때가 오면 조용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부신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참아낸 분노, 오늘 한번 내려놓은 집착, 오늘 한번 더 조용히 고른 호흡, 오늘 한번 덜 미워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했던 마음. 그 모든 작고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다른 나를 만나게 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끙끙 앓았을 말 한마디를 이제는 반나절 만에 흘려보내게 되고
예전 같으면 온통 무너졌을 상실 앞에서도 아파하면서도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는 자기 안의 단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히 깊어지는 수행의 열매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기적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지만 세월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품습니다. 강물도 한순간에 바다에 이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흐르기에 마침내 넓은 품에 닿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빨리 깨닫는가? 누가 더 오래 명상했는가? 누가 더 많은 경전을 아는가 하는 것은 영혼의 깊이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다시 돌아오려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게 자신과 타인을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은 끝내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많이 이긴 사람보다 많이 이해한 사람을 더 오래 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흔들렸다면 그 사실만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렸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상처받을 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이며, 아직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흔들림을 실패의 증거로 읽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더 넓은 평화로 들어가기 전 삶이 당신을 천천히 넓혀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음이 요동친다면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그 모든 파도 아래에서 여전히 깊고, 여전히 맑고, 여전히 존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당신 안에는 결국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실패도 더럽힐 수 없으며, 어떤 후회도 끝내 무너뜨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수행은 바로 그 자리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번쩍이는 사건이 아니라 흔들리는 하루 속에서도 끝내 길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품이라는 것을. 보요는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란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영혼의 자세라는 것을. 그리고 참된 평화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사랑과 자비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자주 흔들리더라도 당신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은 분명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지금의 이 흔들림조차도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고마운 물결이었다는 사실을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